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레위기 20장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0장은 우리가 앞에 이제 살펴봤었던 18장과 이 19장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반드시 죽인다, 죽일지니 라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조금 우리가 듣기에 과격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범했을 때에 죽인다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이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라고 계속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통합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몰렉에게 그의 자식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죽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몰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때에 이게 이제 우상인데요.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특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기 자녀를 죽여서 이 제물로 바치는, 불로 태워서 바치는 그런 이제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우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는 자녀가 굉장히 귀하다 보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고, 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신이 나에게 그 복을 준다라고 할 때 언제든지 내 자녀를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문화와 풍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이 발생을 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그래서 이 미신을 따르고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따라가는 문화와 사상과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서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한 하나님이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7절과 8절에 연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 저주하는 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얘기하고 10절부터는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에 대한 이야기, 성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짐승과 이제 교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쭉쭉쭉쭉 얘기를 하면서 이 성적으로 음란할 경우, 성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죽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제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분명히 우리가 18장과 19장에서 잠깐 다루긴 했지만 18장과 19장에서는 그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이들이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풍속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가 이제 앞으로 거주하게 될 땅에 대한 그 풍속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내가 인도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분명히 그곳은 좋은 곳이지만 그곳에선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족속의 풍속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하나님이 쫓아낸다는 건 없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흡수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그것을 행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봐서 알지만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결론부에 갔을 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이것은 아까 앞에서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직접 그 사람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 표현이 반드시 죽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조금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거는 해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는 그런 조항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이거는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만 지키면은 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해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원래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같이 계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짓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그렇게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죄 때문에 쫓겨나게 됐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죄를 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불러내서 그들을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는 사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깨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이 여러 가지의 죄들이 뭐로부터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의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어떤 동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동물을 사랑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면 안 되네, 저것을 하면 안 되네,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으니까, 나는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난 이 본문에서 자유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을 때에 죽일지라 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일상입니다. 그 일상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오냐면은 믿음보다 생존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생존이 더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다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을 때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